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이 이 한 주의 중간에 잠시 그 삶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과 복됨을 또 누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래서 또한 성도로서 계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이렇게 모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정말 그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자칫 흐트러졌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정말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깊고 커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또 내일부터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제 그날 저녁과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은 이제 각각 그동안 유초등부와 또 청년부에서 전해왔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또 대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단지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관심만, 걔네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구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같은 말씀을 우리 또한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온전히 받아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유초등부에서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주제로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해왔다고 하였었고, 이제 오늘 청년부는 지난 2년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보아왔고, 이제 올해 중반쯤에 마침내 이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제 4장에 마침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베소서는 크게 그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4장이 바로 그 후반부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전반부를 보아왔었고, 마침내 이제 후반부에 들어섰다.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 후반부는 이제 성도로서의 행함, 그러니까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야만 한다. 성도는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그러므로가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 그냥 하라면 해, 그게 의무야,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런 식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해야 하고, 그러므로 실천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 이전에 먼저 그러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끊임없이 성도로서 행하기를 원하고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기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내게 말하자면 전기를, 원동력을, 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말이죠.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성도로서 뭐랄까요? 멈춰버린 발전기를 지닌 기계처럼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움직일 힘이 없는 거죠. 분명히 그 기계에는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동력이 공급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전기가 끊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4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내가 정말 그 4장 이후의 말씀처럼 행해야지, 살아가 봐야지, 애써가 봐야지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며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그 전반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1점 1장 3절에서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자. 성도된 자들아 하나님을 경배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또 이 땅의 모든 걸 다 합친다고 하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에 있는 그 참된 복을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모두 그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놀라운 것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복의 복됨을 진정 경험하여 아는 성도로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비참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다시 살려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으시며 다시금 그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함을,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저 은혜로, 그저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자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실제의 경험입니다. 성도 안에서 실제로 날마다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복을요, 그 복의 복됨을 또 그 기쁨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받아서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 올라서
그러나 벅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4장의 말씀처럼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벅찬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내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삶으로도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알게 된 자로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된 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이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시작하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내 사랑하는 나의 주께 내가 무엇을 바칠까?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이런 것이 그냥 다 빠져버리고 그냥 성도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하니까 나는 뭐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억지로 혹은 그냥 의무감에서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그냥 그 발전기가 멈춰버린 기계를 억지로 돌리려는 것과 같고 그래서 설령 잠시는 억지로 굴러가는 것 같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멈춰버리겠죠.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있겠죠. 고장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그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뭐가 이렇게 해야 할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자꾸 갈등거리만 생겨나고 아 이게 성도의 삶인 건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성도의 삶을 조금 걸어가 보다가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어거지로라도 해냈으니 해낸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마땅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1장부터 3장이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삶인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행하기에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에 더욱더 그것을 하고 또 하고자 하며 원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구나. 맛보니까 못 멈추는 거죠. 더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분명한 출발점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이를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하늘의 복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이지요. 이를 사도 바울은 또한 다르게 말하기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전까지 이 땅에 속한 자로 있다가 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 밖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라면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질문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날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이유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이곳은 도무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과분하다는 말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복되고 영광된 곳, 더러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은 그러한 영광된 하늘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왕좌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는 길을 걸어가서 그 앞에 선게 되는 그러한 길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그 영광된 나라 밖에서 그 영광된 나라, 그 빛나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며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일 영광된 왕궁에 들어가서 마침내는 보좌 위에 계신 왕 앞에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은 아마도 날 왜 부르셨지? 대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무슨 이유이시지? 무슨 목적이시지? 일 것이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렘과 어떤 긴장과 감격과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은 마침내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마 서 있지도 못하겠죠. 그저 그분의 한없는 영광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서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세상의 권세자, 무슨 회사의 회장이 나를 부른다거나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웬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 목적을 이제 나를 부른 그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돌아서서 다시 보냄을 받을 때에는 이제 그 일에 집중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저런 대단한 사람이 불러주셔서 어떠한 일을 맡긴다면은 기뻐하며 영광되게 여기며 그 일을 하는 것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불태우듯이 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정말로 이 땅 위에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영광되고 영광된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던가 자세라던가 마음가짐이라던가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지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앞에 서게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감정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함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내게 있으며 왜 나를 부르셨는가?
아,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구나. 아, 내가 뭐라고 이것을 위해 날 부르시기까지 하시는가? 나를 가까이 두시기까지 하시는가? 기꺼이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일에 내 자신의 전부를 던져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 아,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가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내 그 두 눈으로 회장실에 들어가서 그 눈앞에 있는 회장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 앞에 내가 지금 불려가서 그 영광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눈이 띄어진 자들입니다. 알게 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마치 비유하자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리워졌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이제는 띄어진 것과 같이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전혀 인식이 되지 않고 마치 내 앞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마냥,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밖에는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내 안에 아무런 그러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 선자만이 갖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긴장감이죠. 정말 겸손함이죠. 이 모든 상황을 영광되이 여기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이전에 이제 주일 저녁에 빌립보서 설교를 하며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최근에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아직 어린 것입니다. 제대로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나 회장이니 대통령이니 뭐니 하면서 그 앞에 부름받을 때 긴장하지, 애기들은 그 자리에 데리고 가봐야 아무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인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뛰어놀고 장난치고 이러다가 혼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또 듣고 흘려버리거나 할 것이며,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나 목적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구석에 가 있고 그것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가기보다는 그저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드려왔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 4장 1절의 말씀을 빌려서 드리자면, 무언가를 행하고자 노력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의미하는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앞에 놓여진 그 영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 나를 둘러싸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실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깨우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 1시간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분명하게 더 느끼고자 묵상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기도하가며 그렇게
힘써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정말로 제가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이 전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과 감정은 여전히 이전과 정말 다를 바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마땅히 가질 만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말씀들을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 영광된 자리로 아무 이유 없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 인식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뜻에 맞게 행동하며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뜻. 한마디로 그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이지요. 사실 앞서 언급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우리 그냥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주시고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알아서 누리라는 그러한 식으로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저 개개인을 각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부르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하나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 벽돌들을 모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를 1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 말씀하고 있으며, 또 2장 21,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부르신 우리 모두가 마치 저 벽돌 하나하나처럼 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를, 한 몸을,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러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곧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뗄래야 뗄 수 없이 끈끈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은 결국 그 하나됨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를 그 뒤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합당한 행동이요 알맞은 노력이며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해야 할 것의 핵심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인내한다, 참고 견딘다는 것이지요. 서로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욕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좀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용납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그저 받아내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성도답게 교회답게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 되는 것,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간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 되어 가야 한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니었던 우리가 교회를 그냥 처음부터 맨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가 아니었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별도로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교회를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성격, 취미, 나이 등등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을 모으면 됩니다. 잘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된 공동체를 각자 쉽게 잘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전도하는 것, 보통 이제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은 당연하게도 친한 친구들에게 하죠.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든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남아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우리가 부른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나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가 그러므로 될 수 없는, 정말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요. 친한 사람들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놔도 될까 말까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한 곳에 모아놓고 섞어 놓으려고 하니 결국에는 분리되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기가 십상인 것이지요. 뿐입니까? 이처럼 서로가 너무나 달라서 맞지 않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태에 심지어는 우리의
죄성까지 더해집니다. 말과 행동으로 앞에서 뒤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죄악됨을 뽐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이나 부족함까지도 더해지죠. 서로가 최고로 좋은 모습만을 보여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섞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각자가 다 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보살펴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받아내고 하는 그런 부담까지도 있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 모으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의 교회됨을, 그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요.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 쓰지 않으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끈으로 꽉 묶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놓치는 순간, 힘을 빼는 순간 그냥 이것은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정말 하나의 줄로,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줄로 단단히 묶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날 만한 상황, 이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서로 떨어져 나갈 것이 눈에 보이는 거기를 어떻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방 군데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향해서 용납하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결국에는 흩어질 것 같은 사람들 향해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나를 앞에서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 때로는 무리들의 그러한 일들을 용서하고 참고 견디며 어떻게 보면 내가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도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툼이나 분열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유를 내가 메꿔버리는 것이죠. 갈라진 벽을 시멘트로 칠해버리는 것처럼, 느슨해진 끈을 다시 꽉 묶는 것처럼 평화로운 하나의 교회됨을 내가 용납함으로 그 균열들을, 그 갈라짐을 메우고 묶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말은 너무나도 쉽죠. 누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맞아 우리는 이러해야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써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이유, 그 이상의 동기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말겠죠. 묶던, 끝까지 어떻게 붙들던 이 손을 결국에는 놓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이 빠지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요.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당연한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에게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게 될 때,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내게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있다면 일시당초 불연이나 다툼 같은 것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언제나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말이죠. 결국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와 다름을 발견하고 저들에게서 죄악됨을 발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한 것처럼, 또 저들도 내게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된 본성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들 투성인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발견하실 것이라고는 사랑하지 못할 것, 용납하지 못할 것뿐, 그리고 오히려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이유밖에는 보지 못하시죠. 아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볼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에베소 2장은 진노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노하는 것이 마땅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의 그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그 다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자신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자신을 평화의 줄로 묶어 매셨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한 절만 봐도 되겠네요. 18절 한 절만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느니라.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 다 보겠냐, 16, 17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납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사 나와 평화의 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한 자들이고, 날마다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붙드심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3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장까지 해서 우리는 일종의 그 준비를 끝낸 자들인 것입니다. 일종의 용납할 준비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자의 눈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부르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마찬가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주셨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가 아니라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누구누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를 보내신, 정말 내가 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되는 바로 저들이라는 그것도 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붙은 그것들을 떼고서 그냥 저 사람들만 본다면은 사랑할 이유가 없고 용납할 이유가 없으며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이유뿐이지만은 곧 그 앞에 하나님을,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을 부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저 사람과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본다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이유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용납할 이유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보다 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고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고르신 사람,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내 성향에 맞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 이게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말이다. 너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말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청년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또 나름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힘써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어른된 저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정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정말 힘써 앞장서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도무지 우리에게는 죄밖에 보이지 않고 진노와 심판밖에는 있을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보며 정말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하나로 묶으셨으니 그것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서로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렵고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힘써 애써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용납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온전히 주님이 뜻하신 그 참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